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22일 정도, 그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지만 웬만하면 그 성경을 그 주중에, 왜냐면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은 새벽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빼지 않고 좀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기초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성경을 또 토막내거나 자르지 않고 그냥 쭉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7편은 이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이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단어에서 자 중에서 한 자당 8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이 22개의 단락에 몇 절씩이요? 8절씩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9편의 성경 구절은 22 곱하기 8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구절이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냥 노래를 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칙이 없고 계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22 곱하기 8절 해갖고 176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가장 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119편은 왜 이렇게 긴 걸까요? 그리고 왜 무엇을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나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에 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이 시편 119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을 22곳으로 알파벳 순으로 나눠서 읽고 또 묵상해서 이 시편 119편이 어떤 성경인가, 왜 이렇게 긴 내용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해서 22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연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아까 말씀대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2개니까 단락이 2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 첫 번째인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22개의 이 글자, 이 자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 119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그러니까 베타,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 단어, 이 글자, 이 자음으로 모음으로 시작한 이 단어가 쭉 되어질 때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1절, 시편 1절부터 8절의 주요 내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면 성경에 시편에서 어느 성경이 떠오르실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 시편 1편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여기 구절 좋고 찬양하고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이 구조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치밀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의 구조를 가지고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가장 긴 이 성경에, 그리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1절부터 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찬양하는 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 넘어서 중요한 구조와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의미가 담겨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지만, 부족하겠지만, 연약하겠지만, 또 인간의 넘어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또 열심, 그 사모함,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열심은 뭐가 온전한가요? 행위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무슨 사람이 될까요? 악인이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말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결을 쫓아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바로 이 시편 1편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자기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소원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망, 나의 원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의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의 이 구조는 완벽한 구조의 이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연에서 주는 교훈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보여주고 그 길을 가고 저리로 가라고 앞에 가셔서 마치 보여주는 보여지는 것처럼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처음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예,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시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나만 복이 있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복이 되면 여러분, 내 주변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그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었기에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우리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양 있는 척, 그런 척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런 척하며 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가식적이고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순종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없이 행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우리 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마음을 당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올바른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느냐? 바로 불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인생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 있는 하루,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또 내가 무엇보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다른 성도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